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하여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든 비교가 오해의 소지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나 그분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 것만 압니다. 경험한 것만 알게 됩니다. 나 한 번도 바다를 보지 못하고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바다를 이야기하면 정말 그것을 알아듣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비로소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도 또한 그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와 비교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사물이나 우리 문화에서 어떤 부분을 들어서 자신에 대해 밝히시고 또 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그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흔히 이야기할 때에 내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는 말이지, 내가 복면을 덮어쓰고 칼을 들고 너희에게 가겠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가면 성막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목사님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막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막으로 하늘에 있는 천국을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과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단절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아무도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막을 만든 것이지, 그 성막이 하늘의 모델하우스로 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막을 보고 천국을 그려본다는 사람은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막을 천국에 있는 우리 집의 모델하우스로
생각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라고 했더니 복면을 쓰고 칼을 들고 임한다라고 성경을 잘못 본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과 유언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비교가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그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9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첫 언약 아래에서 범한 모든 죄에서 그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죽으시려 한다,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언약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과 유언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할 때에 유언 앞에다가 1 해서 각주를 매깁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보면 1 해서 헬 적었죠. 헬라어로 언약이라고 밑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요, 유언도 디아데케라는 말을 쓰는데요, 똑같이 언약과 유언이 같은 말로 쓰는 겁니다. 유언이란 말은 앞에 마지막 언약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유언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맺는 것, 언약도 바로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언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유언장은 사람이 죽은 후 자신의 소유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중요하고 공식적인 법적 문서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지금보다도 유언장이 더 친밀한 단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병에 대한 치료가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 당뇨만 있어도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유언장은 자주 쓰여지고 가족들에게 남겨졌을 겁니다. 유언, 마지막 언약은 반드시 그것을 작성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합니다. 제가 유언장을 하나 썼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제가 유언장을 쓰고 그 유언장대로 한다고 했지만 제가 살아있으면 그 유언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장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가 죽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죽을 필요도 없고요, 유언장을 작성한 그 사람이 죽으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유언처럼 새 언약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언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힘과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이 그 언약이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 언약, 즉 첫 번째 언약에도 그 언약은 죽음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8절이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해서 알기 원해서는 알려고 하면 우리 구약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은 계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구약은 옛날 약이고 신약은 요즘 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한방이요, 신약은 이렇게 신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이 약자가 바로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옛 계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사택 전세 기간이 끝나서 전세 계약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사를 합니다. 계약을 하면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지요. 그리고 계약금을 겁니다. 그리고 도장을 꽝꽝 찍습니다. 그 약속대로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담보물이 뭡니까? 계약금입니다. 그 계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금을 떼이는 겁니다. 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금의 2배를 물어내는 거지요. 맞죠? 예. 구약의 계약은 어떻게 맺어졌을까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이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이지요.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덥석 물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말합니다. 계약을 하자는 거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계약금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대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행동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소를 반을 갈라 놓습니다. 염소가 있다면 염소도 반을 가릅니다. 새도
쪼개어 반을 갈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체를 양쪽 가에 마주보고 놓아둡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주체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들처럼 죽겠다, 그렇게 되겠다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피 흘림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로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처음에는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들 사이에 지나가셔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어서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언약에 있어서 언약의 양쪽 당사자는 두 쪼갠 고기 사이로 걸어갈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내가 이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도 이렇게 행해지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징적으로 이 쪼개어진 동물들은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대표하는 동물에 의해 처형되는 것입니다.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징적으로 희생되어지고 이것이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은 언약을 맺는 자들의 상징적인 죽음이 있을 때까지 체결된 것이 아닙니다. 비준하는 죽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값, 언약에 불순종한 그 대가로 희생의 죽음으로만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피로 깨끗하여지고 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과 사람에게 피를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점은 죄에 대한 비준입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언약의 피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 피와 같이 책임을 지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서원을 지키시고 사람들은 그 언약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 15절은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며 이 언약을 그의 피로 임봉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신당한 그날 밤에 그가 포도주를 드시고 떡을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의 언약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과 새 언약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첫 언약 가운데서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의 저주를 본인이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 피의 저주를 자신이 지시고 이제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은 짐승의 피로 대신 희생하여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미리 직접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기 위하여 본인이 그의 피로 희생하셔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동물들의 피였고 그 동물들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인준하신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은 상징적인 피가 아닙니다. 더 이상 동물의 희생으로 드리는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언약 당사자의 죽음이신 것입니다. 옛 언약도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 그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제사로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습니다. 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틀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 율법을 그들은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붉은 양틀과 우슬초에 묻혀서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와 백성에게 뿌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음으로 그 저주를 감당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옛 언약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와 백성 그들 자신에게 피로써 뿌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그 피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흘리는 것은 동물의 피였습니다. 사실 법은 모든 것을 피로 깨끗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 흘리지 않고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 피는 언약 당사자들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 놓이게 합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다,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과 유언을 비교할 때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언약의 경우 그것을 비준한 사람이 죽어야만이 그 생명으로 그것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유언장을 작성한 그 언약의 사람이 죽어야만 비로소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또 언약과 유언을 비교하는 이유는 9장 15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유언장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개구리가 죽으면서 나를 시냇가에 묻어달라라고 그 죽는 장소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청개구리들은 유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가 나한테 떨어지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유언장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겠다. 여러분, 새 언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인이 누구이며 어떤 상속을 받는지 알려주는 유언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은 상속인이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유언과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 모여서 의논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천하의 못된 놈, 너는 내가 죽으면 두고 봐라. 이렇게 하고 또 평생 나 때문에 고생하고 나를 모시고 살아준 너는 조금이라도 내가 더 생각하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의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그것을 봉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언약은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이 유언과 같다라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둠과 죽음의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의 아들과 그의 상속자가 되도록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첫 언약의 불순종들을 자신의 피로 대신하여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언약의 징표이고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약 당사자의 피가 없이는 절대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속량함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 언약 때문에 우리를 대속해 줄 수 있는 피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